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에서 종종 불거져 나왔던 문제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죠. 그들이 터뜨린 악한 것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들, 공동체의 뒷문을 활짝 열어서 그 열려진 문으로 죄악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죄의 시작점이 바로 원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많이 해보셨습니까? 선수죠, 선수. 꼭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 부모 밑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생각들에 너무 바빠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본 적 있죠. 부부학교에 부부들이 좀 힘들어서 저도 좀 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부학교 갔더니만 남편한테 한 장, 아내한테 한 장 A4 용지를 줬는데 그 A4 용지에 자, 상대방 배우자의 장점을 써보십시오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뭐지 어떤 거 막 쥐어짜가지고 막 10개도 못 쓰고 있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상대방 남편의 아내의 단점을 써보십시오 하니까 아내 되는 분들이 특히나 그러더래요. 종이 더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논문 쓰듯이 막 길게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대단히 즐겁게 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옛날엔 구역예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장 모임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도 씹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본성들을 죽여야 됩니다. 원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계속 방치해 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네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우리 죽으려고 왔다, 죽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죽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이 쓰였지만, 좀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쁜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나가는 말이 옳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향해서도 나를 향한 말에서도 공격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악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럴 만한 상황, 야, 정말 너는 욕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평은 악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요. 야, 네 상황이 원망할 만하네, 네 상황이 불평할 만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일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원망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생각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아름답지도 총명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에 설립 공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설립 공인 예배는 뭐냐면 개척교회가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젠 개척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서 이제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장로를 선출할 수 있고, 또 장로가 선출돼야만 그 교회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로가 한 사람도 없으면 전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설립 공인 예배입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게 되면서 그 예배당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바뀌게 되고 교단도 바뀌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작이 가족까지 해서 5-6명 정도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교회예요. 큰 상가 안에 있는 교회인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출석 교인들이 한 30-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상가가 대단히 크거든요. 아주 큰데 지역을 위해서 상가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국수를 삶아가지고요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해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지 않으시는 상가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국수값 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막 줄을 서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 서약을 하는 시간들에 참 귀하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화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으니까 더 감사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감사해. 이런 저급한 감사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묶이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교회 공동체로 화평교회를 세우신 것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라고 화평교회 와가지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좀 해주시지.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교회에 이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참 섭섭하고 속상하고 한 일들도 있었죠. 조금.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목사가 계속 장 담그듯이 계속 마음 깊은 속에 붙잡아 놓고서 계속 숙성을 시켜요. 김치나 장이나 숙성시키는 거지 다른 거 숙성시키다가는요 썩어 문드러져요. 냄새나고 파리 끼고 아주 추한 냄새가 나게 되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원망과 시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길을 보는 것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옛날에 저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그때를 정말 저 뒤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원망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보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까?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기도할 때야? 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임재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상황 탓, 환경 탓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람에 집중하게 되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이끌어 주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착 숨겨둬 가지고 그게 썩어지는 그런 냄새가 나고 더럽게 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날부터 막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구린내가 나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저 가족 중에서 저 정은기 집사가 지금 아기 낳아가지고 가끔 저희 집에 오는데 이 똥기저귀를 어디다 숨겨놓듯이 에어컨 뒤에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그놈이 이렇게 쭉 숙성이 돼가지고요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였어요. 냄새가 날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숙성시키고 있고 뭐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에 걸맞는 삶을 살거나 내 성질에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네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말하고 있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장난친다고 그냥 농담 따먹기 하듯이 얘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 잘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할 말 없어가지고 그냥 툭툭 그냥 친하잖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80~90%가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네가 말한 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우리의 말 중에서 옳은 말, 기쁜 말, 즐거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제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한 말 그대로 실행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고 1년 반이 지나서 이 시내 광야의 가장 큰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다가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명의 대표들을 선출을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정탐하라고
유다 광야를 통해서 올라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10지파의 대표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거기 가서 메뚜기처럼 짓밟힐 거예요. 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동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냐? 우리의 상황이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서 살았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벌써 죽었어야 됐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건널 수도 없었을 뿐더러 건너기 전에 애굽의 병거에 맞아 죽었고 잘려 죽이고 찔려 죽였을 텐데 어떻게 지금 너희가 상황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냐? 저 땅에 안악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거인족들이 산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 두 그룹의 말 가운데에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원망과 불평에 동조했고, 60만 가운데에서 2명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죽게 하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약속의 땅을 후회한 백성들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3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 중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누구냐? 바로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될 텐데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는 12지파의 군대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 장정인 남자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몇 명인가를 계수하게 되는데 그때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남자로 계수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가운데 2명만이 원망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야 너네들 1세대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는 거야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거의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1년 반 지나서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텐데 너희가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답안지를 내놓을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지를 주셨는데 빵점 맞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들을 내가 없애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크고 광대한 나라를 주리라. 내가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리라 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민수기 14장 중반부에 보시면 모세와 다시 계약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고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심판받은 이 출애굽 1세대들,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다가 그대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입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 기왕 따라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우리에 너무 많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마귀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를 결정하게 됐다면 우리가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형편없는 말이 되어버리면 알고 지은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요, 가중처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젖소가 먹으면 젖을 내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입술이요, 똑같은 현대, 우리가 하는 말이 독사의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지파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다른 사령관을 모세는 다 제쳐두고 쓸데없고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잠언 18장 21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얘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령관을 세워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판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술이에요. 진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 단어 하나 때문에 재판의 향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백보자에 오셔 재림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백보자 앞에 놓으시고 재판을 하실 때 그거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거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잘 살아야지, 조심해서 살아야지, 정결케 해야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영화관에서 스크린에서 영화 상영하듯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생각들이 다 그렇게 그 스크린에 쏴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은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두려워할 때가 생겨요.
이 정도 성질은 내가 좀 부려도 되지, 내가 몇십 년 성질 부렸는데 내가 또 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부터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구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뚫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악평하는 자들은 죽었고, 불신앙의 큰 물결에 동의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리더의 잘못된 판단으로 6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반대로 2명의 리더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의 출애굽 여정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리더로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성도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원망과 시비의 마을들이 가득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신의 한마디가 백성을 모두 술렁이게 할 수 있고, 믿음의 한마디가 백성들을 다시 약속을 향해 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세상을 향한 삶에만 집중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끌어들여서 주님의 길을 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 모세가 대단히 큰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내가 민족의 지도자, 진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크고 강대한 민족을, 나라를 너로 인해서 세우겠다고, 저것들 다 틀려먹었으니까 여기서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로또 맞은 거죠. 로또 맞은 거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너를 사용하고 너의 집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왔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세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이 위대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황금 기회를 철저히 무시한 모세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납해달라고 기도한 모세의 지도력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찌르고 자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래도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시 출애굽의 여정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세 같은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모습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모세처럼 자신의 유익보다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함과 행복함과 기쁨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겠죠.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원망을 넘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세워나가면서 그래, 십자가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지. 누구보다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통곡하듯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핀잔 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시비 걸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원망할 수 있고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자신을 죽이겠다고 으르렁대면서 덤벼드는 자들에게 원망과 시비 없이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던, 자신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중보기도로 그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순절기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십자가가 안 보인대요. 시비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없대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환난은 잠깐이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경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네가 경하게 당하는 고난, 경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지금의 고난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해서는 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때 그랬지 하는 생각으로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잠깐의 것들,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한 고난과 환난의 가벼운 것들 때문에 영원한 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 너도 질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자, 예수님께서 집권하실 때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네가 뭐라고 나보다 큰 자리를 요구하는 거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461장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곡의 작사자인 얼말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신학생일 때 이 곡을 작시했어요. 그는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아들 형제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치맛바람이 있었던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도 야고보와 요한 같지 않느냐, 나도 살로메 같은 그런 가치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묵상을 하다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나에게 결단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찬송가 461장의 이 가사를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썼던 이 찬송가 가사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라는 고백을 한 후에 기쁨으로 이 고백의 찬송치를 써내려간 이 얼말랏이라고 하는 작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나는 더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원망을 넘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